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왜 두 제자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는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죽음이 수치스럽게 끝나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구원 얻으리라는 희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후에 어쨌든 엠마오로 떠나버린 제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것은 좌절의 결과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는 낯선 동행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행인과 함께 엠마오 동네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헤어진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두 제자는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곁에 계시면서도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밝혀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회중들을 향하여, 많은 분들을 향하여 설교에다가 예수님 그리스도시여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외칠 때 눈이 밝아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지만은 눈이 밝아지지 않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있지 아니하면은 그 주님을,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곁에 계셨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었는데도 내가 바로 그 부활한 예수다라고 말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깨닫지 못했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열려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고 찾았을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미 떠나간 다음이었다 했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했습니다.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다시 사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떠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눈이고 하나는 영의 눈인 것입니다. 육체의 눈은 사물을 보고 사물을 보는,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눈의 기능은요 놀랍고 신기합니다.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안구에는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거리, 광도, 색상을 자동 조절해서 보는 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눈입니다. 그러나 파스칼이 지적한 대로 그 눈으로는 지극히 큰 것도 볼 수 없고 지극히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눈으로 지구를 볼 수도 없고 아메바 같은 미생물도 볼 수가 있고 델타 바이러스와 같은 것도 눈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는 눈 위에 붙어있는, 눈 위에 뭐가 붙어있어요? 눈 위에 붙어있는 눈썹도 보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영혼의 눈입니다. 이 눈이 있어야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릴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눈썹도 못 보는 눈, 자기 뒷머리도 못 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죄를 범하면 어두워진 곳에 더 어두워집니다. 일단 어두워진 눈은 믿음이라는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 몇 가지 변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일하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일은 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일을 하지만 일에 대한 목적이 달랐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둘째는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아야 하고 질병에 시달려야 하고 죽음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었는데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이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졌는데 타락한 이후는 수치를 보고 절망을 보고 죄를 보며 살게 되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어떤 세상이라고요? 더러운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눈 뜨고 보기가 참으로 민망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 벗어 있는 수치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본문의 두 제자는 눈이 밝아져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눈이 복된 눈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복된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눈을 가지고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말씀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 거닐었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만 황혼길을 걸었다면 그들의 마음은 더 차가워지고 경직되었을 것입니다. 왜? 낙심 속에 걸어갔기 때문에, 절망 속에 걸어갔기 때문에, 실망 속에 걸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동토의 해민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소련 독재자 스탈린의 최후 순간을 그가 낳은 그의 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숨 넘어가는 순간을 보고 딸이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탈린의 딸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최후 순간이 가까웠을 때 갑자기 눈을 부릅더니 주변에 앉아있는 모든 가족들의 얼굴을 들여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눈은 노한 눈이었다 했습니다. 분노에 찬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그 아버지의 눈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왼손으로 무엇인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딸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아버지가 두려움에 떨고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마지막을 눈을 감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죽음은 두렵고 떨리는 죽음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황혼길, 그 길은 10,000명이 함께 걸어가도 외롭고 괴로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나 혼자 걸어도 뜨겁고 멋진 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유함이 내 맘에 가득하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여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2명 이상 못 만나요. 어제 한국 통화할 때도 가족이 가족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저는 매주일 만날 때마다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설교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음과 각오로 우리는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슬픈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한평생을 살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두 제자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주셨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마음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이 커다란 이변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하여 자주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이 큰 이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힘을 줍니다. 죄인에게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심령을 녹여주고 불을 붙여 뜨겁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식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뜨거워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만난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뜨거웠던 그 체험들 큰 소리로 외치며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셨던 그분이, 십자가 음악에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을 믿기지 않았던 그분이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져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다시 말하면 사람이 달라지고 일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처럼 차가운 삶이 뜨거운 삶으로,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뜨거워진 사람이라야 역사와 세계와 교회를 뜨겁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강같이 흐름으로 인해서 오늘의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모든 종들과 가정 위에 몸된 제단을 갖고 나가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남녀 전도 회원과 수고한 손길들 위에 오늘 몸된 제단을 방문한 권효순 권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